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30절에서 40절까지 제목은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참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스스로 아니하시고 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는 나를 앞세워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 것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세요. 사랑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필요한 거 다 내어줍니다.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보다 낮은 급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 왜?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니까요. 지금 우리 5장에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을 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또 안식일날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래가지고 신성 모독자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버지를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구약에서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어두운 터널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기가. 암흑기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시죠. 아들 준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세상 사가랴가.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어떻게 키우라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늙어서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아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었는데, 인간이 못하든 하든 하나님은 거기 관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들이 자기 능력을 자랑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걸 했어 라고 자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자를 택해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어.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전했겠지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에게는 열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암흑기에서 빛과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지?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냐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자입니까? 선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예요. 근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 말라기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방 때 엘리야가 850대 1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불러 응답해주는 신이 참 신이라고 그때 850대 1로 제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몇 년이냐면 그 엘리야 시대 그때는 BC 870년경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870년경이고요. 지금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오겠다고 한 때는 BC 430년입니다. 430년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을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제자들이 그때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진리라고 증거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2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계세요. 37절에도 보면 또한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대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하셨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영생 주시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시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철저하게 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성경 누구를 말하고 있냐?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예수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생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잘 알죠. 유대인들은 한 5살경 되면 벌써부터 이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고 40, 50 되면 거의 구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성경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거도 참되죠. 진리시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나는 날 증거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날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 왜 열받는 거지.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느니라. 너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엘리야니 선지자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아니라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소리입니까? 사람 어떤 신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사단, 유대인들이 보낸 조사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분명히 어떤 사람인데 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만 전했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이때가 BC 한 690년경입니다. 690년경에 이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고요. 야고보서 4장 15절을 보시면 길이 없네요. 15절 보니까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면요. 낮아지게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 표적,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 잔 속에 우리 모두 죄인들의 죄가 그 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예수님 몸 안에 넣어서 사망에 가셔야 되는데 참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몸속에 넣으시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잔을 마시죠. 자, 18장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거를 마셔야지. 십자가 져야지. 그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시죠.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3장 15절,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냐? 그게 유대인들이 모세를 신처럼 모시잖아요. 모세. 우리는 모세 제자다. 이러면서 모세를 신처럼 모시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의 말은 맞겠는데 너 말은 못 믿겠어. 이런 식이에요.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5장에 보면 45절부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모세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냐.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모세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진리, 생명, 바다 홍수예요. 진리가. 근데 왜 이걸 바라볼 수가 없었을까? 믿지 않으니까요. 눈을 딴 데로 돌리니까 예수님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예수가 안 보일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세 제자라고 그래서 제자에 대한 그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를 알려주고 계세요. 24절,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내가 이끄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 내가 부인된 사람, 내가 죽은 사람, 예수로만 사는 사람, 내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 제자죠. 나는 모세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아무리 눈을 평생 성경 연구하지만 예수가 안 보이는데요. 예수를 하나님 신성 모독자라고 아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이제 던져짐을 당할 때 왕하고 타협했습니까? 세상하고 타협했습니까? 그들은 타협 안 했어요. 그냥 죽음으로 간 거예요.
죽음으로 자기 몸을 던졌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잖아요. 타협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타협 안 돼요. 내가 나중에 해야지? 아니, 그건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나 이렇게 해야지? 그건 하나님 뜻으로 안 하겠다는 거, 내 뜻으로 한다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감이 될 수 없고 타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100% 하나님 말씀으로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믿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몰라. 이들이 예수님은 몰라.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이 홍수인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예수님 모른다? 그들 뭐를 연구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그대로 순종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란 말이죠. 모세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발견이 안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그러잖아. 야, 여호와께서 너를 형통케 하셨구나. 이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발견이 안 될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예수를 못 만날까요?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많은 표적, 많은 기적, 또 능력, 자기 뜻을 많이 펼쳐 보여주셨대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했다면 이런 표적 못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지 못한 니고데모도 이분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거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예수를 모를까? 모를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해요. 진리를 증거해. 진리가 누구냐? 예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망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복음. 나 살리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빛을 열심히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태우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람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를 버렸죠.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 가정도 버리고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복음 전하러. 자기 자신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가 없을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를 알릴 수가 없을까요? 이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진정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죄인이고 죽은 자가 예수님의 생명 살아났구나.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메시아를 만난 이 간증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하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알려요. 삶으로. 말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못하나요? 삶으로 알리는 거예요. 삶으로 알리려면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었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삶이 예수로 나올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삶을 보고 예수를 아는 거죠.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십자가지요.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우리는 성경 이렇게 보니까 이 증거하는 게 뭐 별 어떤 위협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수 증거하는 건 자기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반모라는 섬에 가서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한 자라. 예수님의 모든 환난과 그 나라와 참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가 된 거죠. 반모의 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지금이야 뭐 목숨 내놓는 일은 없지만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자기를 내려놔야죠.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상 복된 거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것 때문에 본 것을 다 증거한다는 거죠. 본 것을 다 증거한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을 목뱀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이마가 무엇입니까? 이마는요,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마예요. 이마에 뭐라고 돼? 하나님의 어린 양, 인친자. 손이 뭐예요?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했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세상으로 손잡고 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잠깐 동안 고난이 있어요. 죽음도 있어요. 목배임을 당해요. 짐승이 또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목뱀을 당하든 어떤 고난이 오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도 고난 속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선 이 땅에서 즐거워할 줄 모르면, 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줄 모르면 참 하나님을, 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참 부족한 거죠. 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즐거워할 수 없을 때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죠. 진짜 즐거움이죠. 예수님이 38년의 병자를 고치시고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만나셔갖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범죄하지 마라. 길을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 사람 신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나바와 실라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뭐라 사람들이 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바나바는 스스라고 그러고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메라고 그러고 막 신이라고 막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조그만 표적만 보여도 사람들 신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표적 보여주고 막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잖아요.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다시 가서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은 켜서 35절이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거니와. 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래요. 켜주는 분이 계시겠죠. 기름을 넣어주는 분이 계시겠죠. 불을 지펴주는 분이 계시겠죠. 나는 뭐만 하면 돼? 다 해준 거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켜주시고 주님이 기름도 넣어주시고 주님이 불도 당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거 들고 뭐 하면 돼요?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발하면 돼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게 등불이거든요. 다 해놓으신 사실을 들고 나가서 비추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한이 하는 말도 이렇게 열광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뭐 십자가 죽는 거예요. 더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등불은 그 주변만 밝게 주는 것이지만 빛은 온 세계를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는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눈만 열면 그 빛이 보이게 돼 있어요. 눈 뜨기만 하면 빛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눈을 감고 있으니 빛이 온 천을 덮고 있어도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머릿속에 아무리 꽉 차 있어도 마음에 없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그러죠.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누가 이 말씀을 들었나요? 믿었나요? 마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17장 2절에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지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자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음성을 못 듣지 못했어.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갈 때 부활의 주님 만나시죠? 부활의 주님 만나 같이 갔던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빛을 봤는데 빛을 못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빛이 와서 눈이 멀어버려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바울은 알아들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알려줘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그 형령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냥 목수 아들 이렇게 아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에 좀 만나고 나서 거듭나서 그때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빌립이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여태까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아버지를 못 봤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영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오셨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영생.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아버지와 예수님은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래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말씀이 오지 않죠. 아무리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를 해도요. 영생은 연구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믿어야 오는 거예요. 영생은 연구에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영생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겐 영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너희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냐. 말씀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도 못 믿어 너희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나도 믿지 못하는 거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떠나가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모양은 있어요. 나 교회가 나 예수 믿어. 이런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예수로 살아가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서 너희는 떠나가라. 돌이키라.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나와야지. 능력이 뭡니까? 예수 안에만 능력이 있는 거지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보다 나은 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진 자고 율법을 지키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들에게는요 이방인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해요.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에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니까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다 해라? 마음에 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거든요. 끝내는 거거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신령에 있고 진실 성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육신의 생각은 의문이거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이다. 이 성경, 너희들이 그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 영생이 있어. 그 영생을 찾고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예수 증거하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어떻게 말씀을 알아요?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한테 오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영생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한테 안 오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모두 예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이 안 돼. 그럼 뭐 답이 없죠. 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이죠.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건 참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거죠. 영생을 거부한대.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대요. 온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비치는 사람은요 빛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빛을 어떻게 가립니까? 빛을 숨길 수 있나요? 빛은 숨겨지지 않아요. 비치는 사람은 빛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5장 39절 4절 보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you study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those scriptures 성경을 열심히 diligently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너희들 왜 공부하냐?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그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You have eternal life 그 성경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해. Those are the very scriptures 이 성경의 말씀은 that testify about me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you refuse 거부한다 너희들이 to come to me to have life 내게 오는 것 이 영생의 생명으로 내게 오는 걸 거부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어디로 나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나와요. 예수가 빛이 나를 증거해 준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를 모른다. 이건 참 비참한 거죠. 우리는 믿어서 성경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는 그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